여러분 반갑습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아주 찬양으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혹시 교인 등록할 때 노래를 테스트하고 받는 기회는 아니겠죠? 여러분 1부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또 2부에 새로운 강단에 서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긴장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우리 장로님 인도하신 대로 서로 인사했지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예쁘고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났지만 이 시간만큼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잘 못 알아듣을 수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Sir, yeah. I'm going to deliver my sermon with my mother tongue. Can you understand that?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마지막 복음을 기록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강조점을 전달해 주고자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상징을 떠올릴 수 있죠. 포도나무와 그 가지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왜 포도나무이어야 하는가? 유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나무들이 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이 관계를 정의하신 것은 가장 사람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나무예요. 저 혼자서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가 잘 관리해야만 되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심어놓으면 저 혼자 잘 자랍니다. 감람나무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옆으로도 막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가지고 번성하는 그런 나무죠. 포도나무는 습도에 약하고 곰팡이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농부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습도를 다 날라버리고 그 통풍이 아주 잘 될 때 비로소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실할 수 있다.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참, 진짜, 알레the이아라고 하는 이 그릭 단어가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본문이고 신약성경 전체로 25번에 나오는데 17번 요한이 사용하되 15번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했어요. 언제 사용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0명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해서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엄청난 부흥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부흥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부흥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스스로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 망령된 신화와 허탄한 것들의 메인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목회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AD 50년 후반에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진짜냐는 확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라고 한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여기저기 가짜 예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 포도나무에 붙잡힌 바 된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자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정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몇 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교회 평균이더라고요. 오신 목사님들 다들 키가 크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날씬한 몸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300파운드, 400파운드 되면 이게 부흥인가요? 부흥은 그런 것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부흥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면 부흥하는 것으로. 그리고 진짜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으로.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행정과 세가족을 맡았는데 1년에 400명, 500명이 등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새벽 4시 반에 나가면 12시에 집으로 들어와도 일이 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배럴에를 대용량으로 낄 수 있는 그런 전화기였기 때문에 한 3시간쯤 통화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다 배럴이가 열이 나가지고 제가 이쪽이 완전히 달아오를 정도로 그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행정목사로서 교구를 정의하면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세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구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분들 라이드 하랴, 그분들한테 크레딧 내주랴 이런 거 나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구에는 우리랑 같이 때 되면 캐나다 관광도 가고 우리 같이 때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 교회를 섬길 때 1년에 교회 렌트비만 15만 불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없어요. 저는 그걸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마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는데 진짜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그릭 단어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한 의미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이 포도로 유명합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소설이 제가 있는 지역을 배경으로 쓰여졌거든요. 저희 지역에 들었으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게 포도밭이에요. 어마어마한 포도밭이 펼쳐집니다. T나 Y자로 다 프레임을 세워서 줄을 이어가지고 그 포도 가지가 쭉 펼쳐져 가게 그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119에서 농부들이 농업비자 받아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그 위에 냉해를 입지 않도록 다 비닐을 씌우고 10월 말쯤 돌아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마치 호박이나 수박을 재배하듯 땅에 그냥 그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안 되고 수분에 약한 포도나무는 금세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어서 썩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이로를 제하기 전에 뭐 하시느냐?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바람이 통하도록, 성령의 바람이 통하도록 들어 올리셔서 든든한 돌로 그것을 받쳐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통기가 되어서 곰팡이균에 상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잘라버리십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열매 좀 지금 못 맺고 있다고 잘라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게 붙어있는 이 귀한 소중한 가지들, 내 핏값으로 산 이 소중한 가지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북돋아주고 바람이 통하도록 받쳐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의 경우가 있죠. 이단에 빠졌거나 커다란 행악을 저질렀거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러한 자들을 사단에 내어주어 그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아주 악한 일을 행하거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혼란시키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세상에 속한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연단받고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지 멸망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신천지에 빠졌던 추수꾼 출신 자매 만났는데요. 도저히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도망치다가 왔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그 논리예요. 구름이 왜 구름인지, 물이 왜 물인지. 그 자매를 이제 붙잡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파괴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리는데 혼자 저기 나무 밑에서 막 두 팔 벌리고 있다가 와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오나 보다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했더니 기 받고 왔습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는 요소들이 자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뀌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교단은 아니니까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멸망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도 받고 어려움에도 처하고 스스로 실수에 빠져서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소중한 기회를 붙잡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깨끗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구원파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진 상태로 완전히 끝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깨끗해져 있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까지는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게을리하고 거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주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살라지는 것 같은 어려운 연단의 시기를, 고난의 때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나왔대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물론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나오셨죠. 그러나 그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려고 나오신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고 인식하는 순간에 문제가 끝나면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된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잘 맺었으니까 나는 떳떳하고 당당한데 너는 왜 열매를 안 맺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열매를 안 맺었을까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독자적으로 열매 맺는 가지는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아프면 다른 가지도 연약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면 아침부터 기름통 앞에서 프렌치 프라이 튀기고 햄버거 하고 저녁밥도 못 먹고 8시 반 예배에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행여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왜 그때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포클로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절박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에게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집사님, 교회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집에 가서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기름 튄 거 다 빨래 넣고 그리고 정결하게 와야죠 라고 말씀하신다면 맞는 이야기지만 그분에게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분과 내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할 마음이 없는, 그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쾌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게 불편함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샴 쌍둥이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로 태어난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있죠. 랍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이쪽 뜨거운 물을 부은 머리 옆에 있는 머리가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같이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픔을 공유하면 하나인 거예요. 기쁨은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아픔을 공유하지 못한 채 있다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도 하나지만 아프고 병들고 연약할 때도 하나일 수 있는 게 진정한 포도나무 아래 연결되어진 가지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내가 예뻐서 챙겨주고 이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푸드뱅크 사역도 그때 제가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대형 마켓에서 거의 익스파이어 됐거나 될 즈음의 음식물들을 갖다가
여러 구호단체에다 전달해 주는데 이미 거기도 꽉 찼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교회로 가져와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그 봉투에 쭉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이 쫙 챙겨요. 이건 누구 갖다 줘야지. 이건 누구 갖다 줘야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챙겨요.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도록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밥 먹는 것도 미워 보이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뭐 남편이 아침에 맞았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너 한 순간에 사랑이 식어질 때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안에서 새 계명을 연습하고 그 계명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깨끗하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변명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시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종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건 언제예요? 그건 시골에 계실 때예요. 지금 어떠시냐고요. 지금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계속 가지고 나오시냐 이거죠.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엄격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은행에 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새 돈으로 바꿔야 돼요. 구겨진 돈을 내면 안 돼요. 못 바꾸면 다리미로 물 뿌려서 다려가지고 와서 그 돈을 냈어야 됐습니다. 주일날 버스를 타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을 써야 되니까 안 되죠. 주일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쇼트닝으로 튀긴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 여름날 아이스바 하나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 소풍을 가야 되는데 교회 쌀이 떨어졌어요. 전도사님하고 부장집사님하고 서로 싸워요. 부장집사님은 쌀을 사야 된다고 하고 전도사님은 주일날 무슨 쌀을 삽니까? 우리 굶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원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완성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지적을 배우고 징계를 배우고 튀어나온 것들을 누르는 걸 배우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새겨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개인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해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이해하시는데요. 너가 아니에요. 너희예요. 너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한 비전, 한 뜻을 가지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북부 장로교회 뜻을 세우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이루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내 눈과 내 판단이 무엇이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췌장암 말기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떠났다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전도하면 이 지역에 목사가 있습니까? 여기 교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삶이 6개월 남았대요. 근데 조직 검사하는데 3개월 걸린대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와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분 댁에 가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의 선고를 내리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가셨는데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내셨어요. 암을 이긴 사람들 해가지고 섬에 가서 자연식하고 암 이긴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분 영상이 보도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암 이긴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암 낫게 하셔서 거기 보내신 거거든요. 세상은 죽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시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소망하게 하실 때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목회자를 이 교회에 보내시든지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엇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